자, 오늘은 첫 강의가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성령론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전보다 더 큰 성령의 파도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때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론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해되어져야 그때 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우리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수지선언목자교회의 성령사역은 이러한 방향이구나, 이러한 부분에 열려 있구나, 또 이러한 부분은 목사님이 좀 조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밸런스입니다. 균형. 영양소도 하나만 섭취하면은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이 무너지지요. 아무리 과일이 좋다고 해서 과일만 먹어서는 안 되겠죠. 탄수화물도 적정량 섭취해야 되고 단백질도 역시 그렇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또 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균형을 놓치면 교회가 병들고 신앙이 병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에 대하여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치 이렇게 외줄타기 할 때, 또는 뭐 외줄타기는 안 해보셨죠?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봉 위에 이렇게 걷는 그런 건 어릴 때 해보셨잖아요. 그때 그 균형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확 넘어지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뭐 팔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균형 감각을 신앙생활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쪽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는 양과 같아서 치우치기가 아주 쉬운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균형을 잃은 겁니다. 이렇게 균형 잡아야 되는데, 해야지 이렇게 바로 잡혀지는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쪽만 깊이 가다가 나중에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혼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균형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시 여겨야 될 영역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을, 왜냐하면 성령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시키고 또 정말 어떠한 특별한 경험들을 누리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에 균형을 잡지 못하면 성령 사역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 측면에서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말씀과 성령에 대한 균형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성령님의 은사에 대하여 열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뭐 근래 들어서는 좀 양상이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열려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더욱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균형 차원에서. 만약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좀 이지적이었다면 저의 메시지의 포커스는 더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더 열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복음 인카운터나 또는 뭐 성령 집회 때는 그 부분을 열지만 그 일반적인 방향은 제가 특히 더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균형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과 성령 또는 복음과 성령 이 양자의 균형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계속 교회의 중심을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뭐 어느 때는 뭐 이쪽으로 좀 더 가기도 하고 뭐 반대편도 있었지만 계속 저는 이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강조하냐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교계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다 있었던 뭐 교회나 교단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을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 장로교회에서 좀 말씀, 거룩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주로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 못 합니다. 새벽기도 때 방언하면 쪽지 날라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호출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마. 하려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쉬워요. 특별히 장로교회도 또 어떤 쪽은 좀 더 열려 있는데 좀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성령의 은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식까지 합니다. 신사도 운동인 이렇게 하면서 이단시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정말 말씀한다고 하면 말씀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말씀만 하는데 성령의 그런 은사나 그런 성령의 역동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 저는 난센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저도 첫 목회에 갔을 때 제가 좀 막 방언도 하고 뜨겁게 하니까 그 교회 중직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만. 그런가 하고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양상이었냐면 막 제가 막 뜨겁게 할 때는 교회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제지를 받고 안 해봤더니 교회가 좀 올라가다가 확 꺾여버리더라고요. 좀 타오르려다가 그냥 확 불이 꺼지더라고요. 결국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임지를 옮기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 그것을 전해주길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보통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잘 쪼개잖아요. 이렇게 장작 쪼개듯이 말씀을 잘 쪼개서 그 말씀을 잘 풀이하는 그래서 잘 해석해주는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 쪼개는 말씀 안에 왜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에 대한 말씀들을 왜 안 쪼갭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또 활용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또 반대편은요. 또 성령의 어떤 은사, 은혜 이러한 부분들을 막 강조하는 기도원이나 또 그런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말씀이 아주 빈약해요. 물론 성경을 읽지요. 뭐 그런 분들은 건강한 신앙이지만 그 많은 경우는
말씀보다는 아무튼 뭔가 체험해야 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들어야 하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리에 기반되지 않은 감각적인 현상은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주관주의로 빠져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 20대 초반에 막 음성 듣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음성 들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뭔가 음성이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자아의 음성인지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과감하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가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미숙하고 자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혼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양신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정말 성령도 역사하고 막 귀신도 역사하는 측면보다는 이게 분별을 잘 못하니까 정말 순수하게 성령의 음성만 따라가기보다는 그 안에 자기의 어떠한 바램, 그래서 그 다니엘 김성 여사님 있죠. 그분 집회 나가면 신부의 영을 받은 자매들이 그렇게 와서 성 여사님 주님이 결혼하라 그랬대요. 그렇게 많대요. 뭐 우스운 예지만 분명히 본인은 뭔가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했는데 그가 그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에 어떤 성령의 그 강한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음성을 듣는데 잘 들으세요. 뭐 그러면서 정말 어떤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뜨악 하는 게 뚱땅지 같은 걸 받아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큰일 났다. 그분은 당분간 귀 막아야 돼요.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면은 미혹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원만한 이해도 없는데 처음에 강하게, 물론 처음에 제대로 시작한 거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거듭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미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또는 본인의 어떠한 교만이 어떤 연약함들의 틈을 삐집고 마귀의 미혹이 와요. 이제 제가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똑같아요. 성령님이 주셨던 음성의 그 느낌과 그때 미혹됐을 때 내 안에 들었던 그 음성의 느낌이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돼요. 제 친구는요, 그 초기에 이제 막 갈 때 주일 예배 시간 9시 예배인가? 갑자기 그 중위층 저 안에 방에서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라다다다다다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조용한데 막 저기서 막 방언을 하니까 완전 뜨악이잖아요. 아무튼 제재를 시켰나?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너 왜 예배 시간에 그 방에서 왜 큰 소리로 방언을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속에서 방언을 크게 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숙한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분명히 그 가고 있는 건데 그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건데 치우치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발생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막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예 막아요.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배워나가듯이 그러한 과정을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원 그림이구나.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이해되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훨씬 더 혼란과 문제를 극복하고 잘 나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있었던 교회에서 갖는 어떤 혼란함들 또는 영적인 무지들, 진리에 대한 무지들 이러한 부분에 치우치기 쉬워서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성령님이 20대부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넌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 두 가지가 절대 치우치면 안 된다. 말씀과 성령, 복음과 성령이 온전한 균형 속에 나아가는 목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와 30대 초반에 두 군데를 다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강조하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제자 훈련도 굉장히 관심 많아서 살펴보았고, 또 그 당시에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쪽도 순복음교회도 제가 많이 철야도 가고 막 이런 같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절대 치우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 이거를 제 안에 강하게 마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복음과 성령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교단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어떠한 교파나 어떠한 그 멘토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은혜로운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설교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제가 붙잡은 말씀과 성령, 복음과 성령의 그 온전한 균형이 보여요. 그와 같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기둥은 실은 바울이 정립한 거예요. 로마서부터 쭉 보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복음을 정립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모습이나 그런 바울의 그런 서신서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에 민감하고 풍성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가는 곳곳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 살해 받도록 하는 사역을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강한 어떤 은사의 역사가 나타났죠. 물론 오류가 생겼지만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잡아주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같이 균형 있게 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균형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다독하는 중요한 목적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그림을 계속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그 세밀화 아시죠? 이렇게 딱 확대해 보면은 아주 민감한 데까지 이렇게 선을 긋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성경 읽으면서 이번에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정리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과 성령의 균형은 뭔가 하고 더 세밀하게, 여기 좀 찌그러졌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피고, 여긴 좀 더 튀어나왔네? 다시 이렇게 닫고. 기도 1시간 하는 분들은요, 성경 1시간 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잘 균형 잡혀져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를 좀 어려워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 했던 설교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를 한 부분을 들어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삼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약 신약 전체를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거기에 모든 것의 아버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직 혼돈한, 창조되지 않은 이 세계 위에 운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뜻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실행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지만 각각의 어떠한 독특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말씀.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교리적인 지식만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내 안에, 또 내가 전도할 때, 또 교회 사역할 때 실제 능력이 되게 하는 역사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삼위일체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무슨 어느 날 이렇게 다윗이 영적인 게 열려서 본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구약인데, 구약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잘 모를 때잖아요. 특히 예수님은 잘 모를 때죠. 근데 다윗은 봤어요. 성부가 계셨고 성부가 성자에게 어떠한 위치를 주시는지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가리켜 마태복음 23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은 누가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에서 음성이 들리죠. 얘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위에서 아버지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어떠한 뭐 에너지 또는 어떠한 뭐 내가 경험하는 어떠한 그러한 형태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좀 어떤 경우는 좀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귀신의 힘으로 한다,
터부시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면 너희들 혼난다. 죄사함 받지 못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자, 성경에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훑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아까 드린 균형 잡히게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약에 어떻게,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에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저자,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막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님이 선지자 안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지에 대한 것을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성령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구약에 하나님은 각 선지자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까 그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들이 그 안에 열려져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이십니다. 지난번 하마할 때, 여기 하마을 참석한 분은 잠깐 그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그 강사께서 그 잠언서 그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면은 그 지혜가 나오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 풀어서 설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면 나는 그동안 그 잠언서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며 할 때 나는 그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나? 제가 그러한 건의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잠언에 나온 그 지혜는 인격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지혜가 그들 안에 열려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깨달음을 주는 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구약에 나온 표현 가운데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묘사를 하지요. 그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스가랴가 그런 환상을 봐요. 숭금 등대가 2개가 있고 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그 순금 등잔에 관이 7개가 연결되어서 순결한 기름이 그 등잔대에 계속 부어져요. 그러면서 천사가 물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그 올리브의 순결한 기름이 그 2 등잔대에 계속 부어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죠.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그 등잔대에서 차고 넘친 그 순결한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부어주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이런 예언을 하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놓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그 수행의 어떠한 스타트가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그 영이 내리신 것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사무엘 이런 데 보면 왕을 세울 때 그 뿔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붓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분으로 표현할 때 그 기름은요, 따라합시다.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절은 신약 같은 성령의 역사로 확 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선지자 또는 사사들 또는 왕들 제사장 그런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확 바뀝니다. 사울이 나중에 타락은 했지만 사울이 그 뿔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막 예언하잖아요. 그 사람 그때 속담이, 야, 사울도 예언할 줄 아냐? 그냥 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그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그 마음이 바뀌고 나라를 이끌 강한 리더십이 주어지잖아요. 사사기 보세요. 그냥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갑자기 전쟁에 이길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말을 들어요. 성령이 임할 때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그냥 강연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 목자나 교사나 어떠한 일이든 주님의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사역이 그냥 인간의 노력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약을 보면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읽으면요, 구약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보낼 거다. 메시아 보낼 거다. 그는 이러한 분이다. 그런데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구약 예언에 그 메시아가 온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안에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문을 연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인류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 마칠 즈음에 계속 십자가 진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은요, 본인이 이 죄를 담당하신 다음에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구약 시절에는 특별한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아직 구원이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신약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심지어는 종까지도 나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약의 다윗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구약의 사사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 유대인, 종이건 상관없이, 어린아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구약의 그림이고요. 자, 신약은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치우시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자, 신약 성경 보면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죠?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실제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다고 계획하시고 그 아들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일을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마지막까지가 곧 우리와 똑같이 같은 이게 이 그림으로 가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죠. 공생을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시험 지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세요. 그리고는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굉장한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 거다라고 그렇게 막 호도에 막 모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인의 이 사역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역사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그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이 부활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표현을 해요.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곧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글로는 거듭나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와 우리의 구원은 똑같습니다.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육체를 따라가면 망하지만 로마서 8장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이제 주님의 생명이 있는 다음에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승리의 삶이에요. 거듭났는데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막 실패해요. 그가 뭔가를 하지만 그냥 인간의 일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는데 더 충만함 받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또는 거듭나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의 생명이지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주님 나라 갈 때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계실 때부터 교회는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는 탄생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뭐를 강조했느냐? 성령 받았느냐를 강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말고 너희의 내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는 곳에 가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성령님이 어느 모습에서는 기름 부으심으로 또 어느 곳에는 비둘기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오순절에서는 불과 바람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님은 다양한 영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불과 바람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에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거 돌파 못합니다. 그런데 불은 뭐냐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불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니까 수많은 장벽들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불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수로 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채워요. 그거는 성령의 생수는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해요. 참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사역 직임을 감당하게 해요. 성령의 불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 있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제사 드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뚫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압돼요. 이 선교지 같은 데 나가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러한 곳에서 막 주술가들과 그 능력 대결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한 사역자는요, 그 주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부족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그 불이 임했잖아요. 그 불이 임하니까 이 5,000년 동안 무속에 깊이 찌든, 물론 지금도 무속은 강력한 역사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뚫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첫째가 복음과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고 두 번째가 이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이 성경적인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구현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성경에 대한 부분은 신구약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의 성령론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교회는 그 건강하게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예방접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 사역하면 굉장히 오해받기도 쉽고 또 혼란함도 생기게 되기 쉬워요. 아까처럼 그 자기 주관에 빠져서 9가지는 바르게 받았는데 한두 가지 잘못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령론은 그러면 무엇인지를 말씀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성령의 은사를 다 인정해요. 우리 초기에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 방언에 대하여 방언은 가짜다, 그런 설교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또 방언이 가짜다 이런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막 목장 식구들한테 막 전하면서 그 방언은 가짜다, 복음 인카운터 같은 것도 그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셔서, 제가 다른 인격적인 부분들은 또 권면하고 섬기지만 그 신학적인 방향이 안 맞으면은 교회는 같이 못 가거든요. 그분은 이제 보니까 동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깊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는 설교를 막 헬라어까지 막 들쳐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깊이 매주 그분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가신대요. 그러면 저는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다 인정하는 교회고 그 부분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아니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목사님도 한번 그 설교 들어보시라고, 목사님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저도 다 안다고 그런 얘기.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다 열어놓는 교회라고, 아니면은 가셔야 된다고. 제가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는 왜냐면 혼란스럽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거 인정을 하고 새벽마다 다다다 마바바 다다다 하는데 얼마나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도 혼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자, 성경대로 특별히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좀 봅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죠?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외부로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
그 병 고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비로소 외부에 나타내서 누군가를 만져요. 은사는 성령님이 외부로 나타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또는 출구예요. 그래서 은사가 풍성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죠.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요. 그 성령님은 왜 그러면 은사를 주시느냐? 못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의 은사가 좀 강한 편이죠.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가 활용하니까 사람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별로 없고 또 다른 쪽에 또 섬김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힘든 사람 가서 이렇게 자기 물질 나누고 또 막 위로해 주면은 되게 또 위로를 얻는데, 말씀의 은사가 없는데 그분이 막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막 다들 막 꼬집고 막 난리예요. 왜? 그분들은 이렇게 위로하는 쪽이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의 일이 일어납니다. 유익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 열심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열심히는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자, 18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자, 각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8절부터 10절 시작. 됐습니다. 자, 요 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요 정도만 정리했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혜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로운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조근조근 가르치죠.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자나 교사나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지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갑자기 봤는데, 권사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황 몰라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알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 그냥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모든 걸 알지 않아요. 그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또 잘못 오해해서 저 사람은 다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지식의 은사를 딱 발휘하게 하실 때 그 은사가 발휘돼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강한 사람은 그게 더 풍성하지요. 이 가운데도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너무 신비하거나 우월하게 보사는 안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섬김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다 똑같은데 다만 그 영역은 그게 더 잘 발휘되는 거지요.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 중에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나 또는 그런 사역하는 경우들 보면, 베드로 보시면 알아요. 여기 죽은 사람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다비다 일어나라 막 그러잖아요. 또 안진뱅이가 막 쳐다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 막 걸어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은 믿음과 달라요. 구원받은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강한 믿음이 발휘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합니다.
병 고침의 은사는 잘 아시죠? 신유의 은사. 자, 능력 행함, 뭐 잘하는 것처럼 기적. 이제 우리 가운데 많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공산권에는 이런 능력 행함이 많이 일어나요. 예언은 뭐냐면요. 그 뒤에도 예언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막 미래에 대한 예언은 아니에요. 그 바울이 말한 예언의 은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위로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이기도 하고 어떤 소망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14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누가 낙심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매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 낙심해 있고 또는 누군가 뭔가 혼란해 있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영들 분별은 이거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게 너무나 흡사하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말세에 마귀의 미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머리 들이미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막 쫓아가서도 안 돼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또는 하나님의 어떠한 순전한 역사가 있을 때 그 영적 감각 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야 라고 하는 분별의 감각을 가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영적인 음성이 열리고 뭔가 그것이 열리면요 반드시 구하셔야 될 게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세요. 막 따라가지 마십시오. 막 뭐가 들렸다고 해서 막 곧장 말하지 마세요.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할 때 조심히 내밀어야 합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음을 보고 어떤 것이 하면은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조심스럽게 어떤 하나님 뜻을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너무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대로 회개가 되지도 않고 뭔가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는데 너무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죄송합니다. 남발을 하면 미혹되기 쉬워요.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각종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는 이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 방언 사역을 하나 있습니다. 공중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그 속으로 우리 목장 예배 드릴 때 그때 누군가 방언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방언을 통역함으로써 뭔가 말씀 선포의 메시지가 성격이 있는 방언을 회중방언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방언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서 이야기할 때 방언에 대하여 제재시킨 배경은 공중방언에서 또는 누군가 이렇게 가르칠 때, 예를 들어 소그룹에서 가르칠 때 그때 통변도 없는데 그냥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1시간 동안 내내 방언해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지해서 공중 안에서 통역이 없이 그냥 계속 방언만 하는 또는 막 서로 막 내 방언이 더 멋지다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서로 대화해요. 똑바로 해라 슈레슈레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방언의 오용 때문에 14장에서 또는 12장에서 그렇게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한 게 그 말을
방언 자체를 금해라고 하는 쪽으로 착각을 한 게 오늘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의 방언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배경과 어떠한 용례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자,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은사를 사용할 때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를 추구하라고요? 아니,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해라. 왜? 영적인 은사가 충만해야 성령이 더 풍성하게 흐르니까. 그런데 뭐를 하라고요? 예언을 더 하라고 해라. 왜 그러냐? 방언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따따따 빠빠빠 룰룰루 하면서 뭔가 아무튼 그 본인은 간절하고 좋아요. 또 마음에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말 자체를 통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이 뭐 모든 방언마다 다 즉각 통변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즉각 통변이 되는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방언은 내 이성을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깊은 비밀들을 내 영을 감동하고 내 혓바닥을 움직여서 하나님과 통하는 어떠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좋은 게 뭐냐?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에 영이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이성의 영역은 뭔지 몰라요. 이성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은 유익함을 얻어요. 거기 제가 어느 곳에 있는 말씀을 지금 당장 찾지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방언은 나의 영에 유익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아까 제가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4절에 나오는군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 영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더 풍성함을 누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방언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이해하고 깨달은 말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은사의 사용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바울이 이러한 은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하고 내가 또 방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사는 풍성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맨 끝으로 넘어가셔서 39절, 40절 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두 말씀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는 종지부 찍으면 돼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일 때 정말 항아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그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것을 저는
좋아하고 또 장려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말샤 할 때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어떤 마음을 받을 때 그게 예언의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덕스럽게,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사람 가정 안에 뭔가 영적인 눌림이 있는 것 같구나. 자, 그러면 지금 뭔가 공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미리 예비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뭔가 기도 안에 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받으면 여기에 성경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면 사랑 안에서 덕스럽게, 자매님, 제가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마음을 받아요. 뭔가 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함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자매가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눌림이 있는 거를. 근데 이분이 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뭔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 사정을 아는 것 같고 힘내라고 하면 격려를 받겠죠. 그러면 그 예언이 덕이 돼서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뿔 달린 마귀 7마리 마귀가 자매님을 이렇게 노려다보는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했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지. 좀 회개하고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그리고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용을 질서 있고 덕스럽고 사랑 안에서 잘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굳이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안 해도 돼요. 기도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는 상담하듯이 지금 자매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더 부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면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직 그러한 위치가 아닌데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는 그런 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요 도구입니다. 도구. 이 도구를 잘 쓰면 성령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13장이 뭐냐면 도구가 필요하지만 도구를 쓰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써야 한다. 사랑은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고 무례히 행하면 안 되겠죠. 겸손해야 되고 정말 그 상대방이 서도록 나를 겸손히 낮춰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유익으로 되도록 사랑을 해서 잘 써야 그것이 귀한 은사의 사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은사가 다 문을 열어요. 방언, 예언, 그런 저는 되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성숙하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게 사용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초신자에 실족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닫느냐? 아니에요. 은사가 풍성해야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나타나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더 성숙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렇게 오용하면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다 인정하지만 덕스럽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말하지 말아야죠. 꿈을 꿨는데 막 누가 막 뱀이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그거 막 말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겠죠. 와, 지금 뭔가 시험이 있을래나? 또 그것도 확신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100%지 뭔가 듣고 보고 하는 거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예언, 통변, 능력 이런 게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에는요. 섬김, 권면, 구제, 자선, 지도력 이것도 다 성령의 은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목양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너무 편협하게 뭔가 스피리추얼한 것만 은사고 나는 섬겨야지 기뻐요. 누가 아픈 사람 보면은 나는 막 밥을 막 바리바리 싸고 가야 돼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찬양도 은사지요. 찬양도. 우리 이영진 간사님 이렇게 찬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찬양이 살아나잖아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지요.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막 박자도 안 맞으면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꼭 나는 은사 싫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한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는 나는 거부하고 나는 내 입맛에 맞는 난 가르침 또는 위로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는 그것을 주는 하나님 입장에 헷갈린 거잖아요. 야, 그것도 은사인데 왜 이것만 너는 싫어하냐? 그게 편협한 성경의 균형을 갖지 못한 생각이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은사의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 근육이 여기 있죠. 이도박근. 이거를 많이 쓰면요. 뽀빠이가 됩니다. 근데 안 쓰면 다 빠져요. 근데 근육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은사는요. 성령 안에서 활발하게 인정하고 사모될 때 더 강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게 돼요. 자, 은사의 오용에 대한 부분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좀 실례를 든 거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 저랑 이렇게 면담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사의 오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좀 은사가 강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2년인가 있었는데 그게 치우친 거죠. 다 귀신이에요, 모든 게 다. 뭐 해도 귀신, 뭐 해도 귀신. 그리고 지하철을 타도 함부로 의자에 앉지 말래요. 보혈을 뿌리고 의자에 앉으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게 눌려버렸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귀신, 이것도 의자 잘못 앉아서, 이것도 뭐가.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메인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길거리에 나가서 우상 재단에 갔다 온 음식이라도 먹어라 그랬어요. 그냥 먹어라. 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 지하철 별의별 사람이 다 안고 가겠죠. 그거 다 따지면 어딜 나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귀신 사역 이런 거에 이렇게 치우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만 바라보는 형태. 물론 성경에 예수님도 축사를 하셨죠. 근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는 쪽으로 가서 억압적인 신앙 형태로 가면 나오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인터넷에 띄우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데 계신 분이 있다면 분별을 하세요. 그 자체가 틀리진 않을 수 있어도 그렇게만 가서 치우쳐버리면 영적으로 병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 사역하는 곳에서 생기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특히 이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나오셔야 돼요. 안수 받으려면 얼마 갖고 와라. 그런 경우 있지요. 안수 받지 마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돈을 받고 안수를 해주십니까? 돈을 얼마를 내야 치유하시고.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100% 안 돼요. 구약 선지자 보면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그가 마음에 드는 예언을 해주고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와 같은 일들이 요즘 기도원이나 막 은사가 너무 그 은사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인데, 은사를 강조하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역사는 나타나요. 뭐가 막 쫓겨나가는 거 같고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고 막 주머니 얼마 있는지도 막 알아맞히고 그래요. 신기하지요. 지금 지갑 열어봐. 3만 원 있지? 당금에. 보면 뭐 3만 원 있다라는 거 뭐 옆에 들으면 막 기가 막히죠. 그런데 결국 요구하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와라.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 여기 아니구나 뛰쳐나오셔야 돼요. 또 비인격적으로, 은사는 나타나는데 가까이 들어가면 비인격적이에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다 자기 사람으로 예속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가까이 들어가면 인격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거의 나중에 잘못돼요. 거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십자가 붙잡고 말씀 순종하고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내면의 변화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카리스마 강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막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은사를 강하게 하는 쪽에서 그러한 성향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끝에 가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막 그 교회에서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홀딱 빠졌는데 나중에 그분이 막 이상한 음란한 그런 곳에서 막 담배 피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막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막 환상 보고 변했는데 어느 날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막 그 호텔 같은 데 그런 데서 막 담배 피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인격, 참다운 예수님의 열매와 은사가 아름답게 조화된 그러한 사역이 우리 안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은사를 건강하게 발휘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냐면 꼭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 중에 하나를 겸손으로 봐요. 은사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는 뭐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한 위선, 나의 어떤 것들을 십자가로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가 그분 중심으로 늘 드러내는 겸손이 우리 안에 유지돼야 돼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대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은사는 나타나요. 영적으로는 미성숙한데 기도 많이 하면 은사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안에 겸손이 제대로 있지 않고 너무 자기의 의가 강해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쓰십니다. 또는 쓰임받고 버리기도 해요. 저도 교회 섬기면서 그런 어떤 은사와 은혜가 있는 분들을 저는 존중해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건강한 사역하기를 되게 바라요. 그러나 한 가지에서 걸리면은 앞으로 못 나가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권면을 할 때 꺾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높이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시지, 은사는 강하고 뭔가는 있는데 자아가 펄펄 살아서 이게 안 꺾여지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다가 이 자아가 역동하면 다 뒤집어 엎게 되는 거예요. 꼭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거 교만이지요. 누군가 충고하면 말이 틀릴지라도 일단 네 하세요. 만약에 은사가 많은 것한테 충고했는데 막 변명하고 그러면 저분은 그 정도는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세요. 정확합니다. 뭔가 충고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분의 수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물론 분별은 해야 되겠지요. 또 잘못된 얘기를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본인에 대하여 충고하면 자신을 꺾고 네 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가지를 쳐야 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의 역사는 교회 중심이거든요. 나의 어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림이 아니고, 고린도서 12장은 뭐냐면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한 지체로서 그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몸된 공동체 교회가 유익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은사는 몸된 교회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은사를 좀 막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나라는 한 인격으로 뭔가 진행될 경우에,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나는 한 부분이니까 뭔가 이렇게 교만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자를 건 자르고 보완할 건 보완해 주거든요. 잘 들으세요. 장가지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잘라지잖아요. 왜? 나는 내가 공동체 일원의 뭐 팔, 다리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권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절제하면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뭔가 혼란이 왔어요. 누군가 멘토가 권면해주면 이렇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나거든요. 근데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 내 안에 잘라져야 될 것들이 안 잘라지고 이 가지가 커져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뭔가 홀이 생겼는데 채워줄, 권면해줄 공동체가 내 안에 없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삐뚤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여질 제목이 아니라 이게 삐뚤어지고 가지가 나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 안에서, 가지를 치는 것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은사는 사용해야 발휘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사를 아마 주신 분들 다,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함으로써 은사를 부릴 듯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를 부릴 듯 하라고 했어요. 그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사랑과 덕으로 부릴 듯 일어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론은 우리의 인격 안에 맺는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도 분명히 개발돼야 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내 영혼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바라는 부흥운동이 있어요. 제가 꿈꾸는 부흥운동은요, 강력한 회개가 임하여 정말 우리 안에 깊은
깊은 죄악들이 토로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쫓아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저는 감리교회를 강조하지 않지만 저는 감리교 웨슬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추구했던 부흥이 이와 같은 부흥이었어요. 회개를 강조하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내면 안에 맺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 성령의 정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아름다운 은사가 균형 잡게 사용되어져서 그 겸손한 사람들이, 그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때로는 예언하고 때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때로는 가르친 지혜의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좀 전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리는 필요할 텐데요.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을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인정하면서도 덕스럽고 건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용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더 큰 부흥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